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빠, 엄마를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매일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손 씻어라, 이빨 잘 닦아라, 청소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왜 그분들을 여러분의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사진처럼 기억하는 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태어났던 그 순간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의 아빠 엄마를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의 아빠 엄마를 신뢰하도록 만들고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과 불안해하며 잠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아직 젊은 청년의 나이라면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진정한 의미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러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차적인 결핍과 문제들로 인하여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터졌거나 소모품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이 났다면 그때는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죠. 엔진이 망가진 자동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자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닌 이 치명적인 결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고 조금 못 가지고 조금 못 누리고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참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의 그 어리석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바리새인은 머리에 콕 박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가운데 고소할 만한 어떤 그런 흠잡을 것이 없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한 가지 흠을 잡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고팠다는 것이죠.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고파 한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배고픔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스스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삭을 따서 비벼서 까먹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깐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면,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전도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더욱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니셨고 또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기회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으려 했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제자들을 질책하고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안식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십계명의 제3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의 규례는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의 제3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했던 경고를 들으면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 가운데에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투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을 이제 더욱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를 한 것이죠. 십계명을 더욱 세분화하여서 유대인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 규례들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더욱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된 행위야 해도 되는 허락된 행위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산보를 멀리 가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약 성경이 예를 들어서 900m, 즉 한 1km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행위도 안 되었고요. 밭을 갈거나 수확을 하거나 불을 피우거나 사냥을 하거나 어떤 직업적인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수확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과 또 하나는 이삭을 먹기 위하여 어때요? 이삭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손으로 비빈 그 행동이 결국 먹기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으로 그들은 보았고, 그래서 제자들의 그 행동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볼 때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삭 몇 개를 따서 먹은 것은 안식일 규례에서 금지한 노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노동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처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 굶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웃의 밭에 들어가 너희의 허기진 배를 채워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가 다윗이 한 일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있지 않으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그 해석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요나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놉당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놉당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일행들은 급하게 도망치느라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게는 보통의 떡은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제사로 드렸던 거룩한 떡만 있는데 너희들에게 성결의 문제가 없다면 내가 그 거룩한 떡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히멜렉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누구보다 제사에 사용했던 거룩한 음식은 어떤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건네 주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아히멜렉은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나 배고파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보여준 모습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때문에 먹지 못해서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처럼 다윗 일행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결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자가 곧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그의 일행이 제사로 드렸던 진설병을 먹은 것은 신약시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반론으로서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봐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노동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 일을 했기 때문에 실상은 어때요?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사의 법이 안식일의 금한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 일을 한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5절로 이어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며 뜻모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5절의 말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의 법이 왜 안식일의 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일은 성전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성전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사법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이러한 규례보다 더욱 중요한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성전을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성전마저 그들은 우상시하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 하면서도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을 통하여서 온갖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로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자들을 보시고 극히 화를 내시며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항의를 하였고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미신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어 6절에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5절에서 구약시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보다 더욱 뛰어난 자들로서 그들은 결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지게 된 것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 곧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실천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그들의 자랑이자 그들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더라면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저 세리의 아파하는 모습을 그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결과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노예로 지냈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오래 참아주시며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지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고 행하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이르러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순복하지 못하고 아니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치려 드는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신성을 드러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 또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인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괜한 트집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훈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저 표면적으로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타락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주일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해석하신다는 기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교회로 모여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거룩한 주일, 이러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성도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효율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들을 쉽게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것과 또한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상적인 높고 낮음의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교회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하려는 자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소위 성공하는 그러한 방법들과 결과들만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결국 무엇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들과 이러한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겸손하지 못하고 경고망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에 당장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볼 때에는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과 그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흥왕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